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떤 마음으로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이 사랑하는 눈으로 우리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알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은 즐거운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뒤돌아보고 생각할 때에 더욱더 깊은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하심을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의미는 하나님을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자리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곳에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릴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심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우리 다 같이
또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2절 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두려움에 멍에 벗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밝히는 주의 멜로디 그 노래 날 감싸네. 원수로부터 나를 건지사
모든 두려움 사라져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모태로부터 나를 택하여 내 이름을 부르네 주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예수 보혈 흐르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멍에 벗네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찬양하겠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바다를 가르신 주 따라 걷네 두려움 잠기우리라 날 구하신 사랑 노래해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난 주의 자녀라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찬양 믿음과 삶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다 같이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대표기도 나오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다시 드러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게 해 주십시오. 차가운 정죄의 눈길이나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자비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세상에 아프고 고난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건강과 나의 안위가 복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 속에 동참하는, 그들의 아픔 속에 눈물을 쏟는, 그들의 아픔 속에 우리의 기도를 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애통하시는 그 애통하심 속에 우리의 애통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눈길 속에 우리의 눈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는 것까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켓을 드림의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누켓을 드림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해 주십시오. 누켓을 드림의 교회는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연약한 것들과 우리의 더럽혀진 손들과 날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뤄가는 누켓을 드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보내진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픕니다. 우리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모든 불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기에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세상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들이 삶의 모습으로, 삶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길에 서서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그 길에 서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믿음의 장정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교회를 섬기는 사랑하는 지체들을 기억하시되 그들 마음속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순종이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섬김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처럼 죽게 하듯 섬기게 해 주십시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세상보다 천지 만물보다 귀한 한 생명인 것을 기억하여 한 사람 한 사람께 죽게 대하듯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교회의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들 속에는 너무도 암울하고 힘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각박하고 척박하고 아무것도 표현할 수 없는 현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떤 대답으로 살아갈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도 게으르고 나약한 자리에 있지 않았는가 되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 고통 중에 있는 생명들, 그 전쟁 중에 있는 그 나라와 민족들, 여러 가지 불의한 것들로 인해서 피해받고 고통받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접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북녘 땅에 있는 당신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그 땅에도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남한에 있는, 아니 우리가 먼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대로 섬기며 또 그렇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 때때로는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 순간만이라도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새로운 결단이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는데요, 우리 로마서 9장은 1절과 2절이 함께 되어 있어서 제가 1,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조금 긴 본문이었죠.
우리 지난주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속에 담겨 있는 믿음의 법을 통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 후에는 성령의 법을 따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참 자녀요 영광스러운 상속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기존에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그러한 복음과 차이가 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과 조금 다른 것 같죠. 또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는 믿음의 법만을 강조해 왔던 것과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소위 오늘날 팽배해 있는 기복주의적인 복음과도 다르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복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새로워지고 한층 깊어졌다면 그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미처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도 더 있겠죠.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 넓어지고 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그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복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복음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이 한번 끝났는데요. 그러면 왜 아직도 로마서의 남은 부분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여러분, 로마서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불과 절반 정도만 살펴본 셈이에요. 지금까지만 해도 복음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깊이 있게 본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절반이 왔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9장 이후부터 나머지 절반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로마서의 전체 내용들을 머릿속에 떠올릴 때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설명하는 복음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언뜻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로마서 12장부터 15장까지 뒷부분, 그 뒷부분은 앞에서 바울이 설명한 복음의 내용을 당시 로마 교회의 상황과 성도들의 신앙에 잘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의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 나가야 되는지 그 지침을 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끝 인사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그들에게 안부를 전해줘라, 이렇게 인사함으로써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가까운 관계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9장부터 11장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좀 어렵게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쓰여져 있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래도 로마서를 조금 읽어 나간 분들은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세 장의 부분은 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의 맥락에서 벗어나서 잠시 부록처럼 바울이 특별한 주제를 언급하고 지나가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간이 없거나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아예 자세히 읽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라고 대답할 텐데, 그럼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면 글쎄요,
9장부터 11장은 뭔지 모르게 마치 구약을 읽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읽은 후에 레위기는 그냥 지나가고 싶어지듯이 그렇게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가 있는데요. 이 3장이나 되는 이 긴 지면에 걸쳐서 바울이 말하고 하자 하는 바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사이의 관계,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가. 구약 시대에는 어땠지만 또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신 이 새 시대에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요 아주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먼저는 좀 어렵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와는, 오늘날 우리 2000년대를 살아가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들만의 문제라고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꼭 이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가 싶고 지루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은요, 어쩌면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당시 로마 교회가 안고 있던 가장 큰 문제는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들 사이의 갈등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가장 염두에 두고 또 해결해 주고 싶었던 부분도 바로 그러한 그 두 그룹 간의 갈등의 문제였어요. 바울은 이 심각한 문제가 오직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 그 토대 안에서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그래서 복음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하는 과정을 밟아온 것이라고 보아도 됩니다. 로마 교회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던 이 두 그룹들 사이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요, 두 그룹 중에 너희와 우리 중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가,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거였어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 그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 민족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모세 시대의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손길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며 출애굽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리고 광야에 도달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되는 조약,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죠. 그 언약을 체결했으며 그 증표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인 율법도 받았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만이. 그 후로 오랫동안, 최근까지도, 이 바울이 등장했던 그 시기까지도 모든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타공인 여겨져 왔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 안에서도 자신들이 이러한 과거의 역사를 지녀온 우리들이 너희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신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훨씬 우위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반대로 이방인들 출신 기독교인들의 관점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요, 바울을 비롯한 여러 이방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제 인종과 율법의 경계선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졌다. 모든 민족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뜻을 몰라서 우리가 따를 수 없었으나 이제 이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으니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과거의 유대인들처럼 그 어떤 율법의 계명에도 얽매이지 않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자유롭게, 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주어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들은요, 오히려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자신의 동족으로 태어나신 메시아를 거부하고 그분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내주었던 유대인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민족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히 지금도 교회 안에 들어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지식하게 주장하는 옛것만 사수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은혜도 모르고 복음이 가져다주는 자유도 모르는 완고한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요, 단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완전히 두 동강으로 갈라질 판이었습니다. 바울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다루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갈등으로, 다툼으로 아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누구보다도 바랬던 겁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 9장부터 11장까지가 너무 난해하고 또 길게 느껴진다면 우리는요, 그만큼 로마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는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성도들을 연합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기만 한다면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들끓던 갈등들은 사라지기 마련이고 충돌들은 멈춰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쉽게도 기독교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내부적으로 너무나 많이 충돌하고 갈라지고 찢어져 왔어요. 이미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생겨났고 저마다 자신만이 옳다 하며 다른 그룹들을 비판하고 있죠. 심지어 동일한 예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나 교회들을 이단으로 낙인 찍고 배척하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다면 이 세상에 현존하는 수많은 교파와 교단들 중에서 어느 한 그룹만을, 아니 우리의 그룹만을 딱 집어서 오직 너희들만 참 그리스도인들이고 나머지는 다 지옥의 자식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해집니다. 물론 진리를 분별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무엇이 성령의 역사인지 무엇이 사탄의 역사인지를 우리가 예민하게 영적으로 분별하는 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요즘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 아주 인기리에 사람들에게 시청받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여러 이단들, 그렇게 명백하게 이단이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고 확신되는 그러한 그룹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스럽게 선을 그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있는 무리들이라면 우리와 약간 내가 가진 관점과 약간 다르고 몇몇 성경 구절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고 해서 또 예배의 전통이나 신앙생활의 양식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서로 공격하고 갈라지고 또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의 복음 안에서 서로 연합하는 일에 이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 그것도 합동교단 출신의 목회자이지만 우리 교회는 초교파적으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리대로만, 다른 교단이 어느 교단의 출신이었든 배경이었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힘쓰고 있어요. 제가 배워온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려서부터 몸담아 맞고 신학교에서도 3년간 주입식으로 세뇌당했던 그러한 교리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한 발 뒤로 물러나 생각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함께 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중에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느 교회, 어느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든지 간에 진리 안에서 다른 진정한 그룹의 그리스도인들과 마음을 열고 교제하시고 동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바울이 로마 교회의 갈등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교훈하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바울은요,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그치지 않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나갑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여기 보니까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나와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느끼는 근심과 마음의 고통일까요? 3절에서 4절 앞부분까지 그 원인이 나와 있는데요, 함께 보시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바울의 근심과 마음의 고통은요, 바로 그의 형제이자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한 것이었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옛날 구약시대부터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았고 하나님과 여러 언약들을 맺으며 그분을 섬기는 영광을 누려왔죠. 그들은 율법을 받았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께로부터 복과 안전과 인도하심 같은 수많은 약속들을 받아왔더랬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그들의 조상들이었고, 무엇보다 만물의 주인으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우리 주님도 그 민족 이스라엘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죠. 얼마나 이 민족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민족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외면했다고요. 드디어 그들을 향한, 또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과 선하신 계획이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은 그 걸음에 발맞춰 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눈에 그의 동족 이스라엘은요, 구원의 길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무겁고 아프고 늘 괴로웠던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께로 복음 앞으로 돌아올 수 있다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그런 마음을 가져보신 분이 계신가요? 주님, 제가 구원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발 저 영혼들만은 주님께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 정도로 사랑하는 영혼들을 가져보신 분이 계신가요? 이 마음이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사건건 따라와서 반대하고 모욕하고 어렵게 공경에 빠뜨렸던 그러한 민족이었는데, 자신이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 주었던 그런 민족인데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아주 비슷한 마음을 가졌던 인물이 성경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는 누구였냐면 바로 모세였죠. 출애굽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그곳에서 진행을 하다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올라가죠. 그 사이에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의 이 말을 따라서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상 숭배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진노하셔서 그들을 다 광야에서 죽여버리시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구나, 그렇게 말씀하셨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으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와서 멸해버리시면 안 된다고 강하게 하나님을 만류하면서 그 앞을 막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엎드려서요, 주님 결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요청하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만약 그들의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시려거든 차라리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어요. 자신의 운명을 걸고 자신의 영원한 존재를 걸고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간청했다고요. 나 하나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기를 열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하는 말과 일맥상통하죠.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복받은 민족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은 사람들을 시대마다 리더자로 세워주셔서 그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그러한 엄청난 악한 완악한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그들을 건져내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 민족 가운데도 그러한 걸출한 믿음의 인물들이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역할들로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동족의 영혼들을 애타게 사랑했던 바울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구하는 그 민족, 품고 있는 그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설 자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을 모아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자신의 형제와 친구와 이웃들을 죽이라고 명하셨죠. 그리하여 자원하여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러한 레위인들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 전체 가운데서 3,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레위인들의 그러한 헌신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보다 더 넓고 거시적인 관점을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은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처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까지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즉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그것이 로마서 11장에 도달하면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자면요,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을 거부해서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간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은 결국 때가 되면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행렬에 합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었어요. 그 운명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그 바울에게 가르쳐 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들의 구원을 애타게 열망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의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가족들, 아직도 복음의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 헛된 우상을 숭배하거나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동료들과 이웃들, 우리에게 그들을 향한 근심과 마음의 고통이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늘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해 주실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 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제게 근심으로 다가온 존재들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한국교회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수많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민족은요,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적인 차원에서 비슷한 면이 참 많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하나님 앞에 일찍이 긍휼하심을 입어 전 세계 교회사에서 보기 드문 놀라운 부흥을 수차례나 경험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회들이 이 작은 땅덩어리 대한민국 안에 수없이 세워져 있죠. 수십만 명의 교회, 수만 명의 교회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인구가 5천 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세계 선교사를 보면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의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제가 이스라엘 민족이 참 부럽다고 말했는데 누군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는 이처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부러울지도 모르겠어요. 영적인 부흥의 결과 신앙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이 너무나도 잘 살게 되었죠. 너무나 전 세계 가운데 높임을 받게 되었죠. 오늘날 세계 여러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뽕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한류 문화 여러분 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물론 여전히 우리나라 땅 안에 지금도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이나 청소년 문제나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민족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자부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류 한국 교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속주의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을 강요하고 기복주의적인 신학에 빠져 있죠. 교회는 여전히 뭔가 열심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성도들도 너무나도 눈꽃을 새 없이 바쁘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교인들의 수는 점점점 줄어들고 은혜 받고 감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희미해져 가죠.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있는가? 의문이 듭니다. 세상에 미치는 교회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사회의 지탄과 비웃음과 외면의 대상이 된 지 오래죠. 불과 40년, 5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대한민국의 교회의 위상이 어쩌다가 이렇게도 무참하게 땅에 떨어지고 말았는지 안타깝기가 그지 없습니다. 저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이렇게 목회자까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과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생각하기만 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다고 이 자리에서 너무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일일이 지적하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는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지는 못하고 아무리 비판해 본다 한들 그런 비판 덕분에 교회가 바로 서게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방법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그 옛날 부흥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듯이 지금도 침체되어 있는 우리 민족의 교회를
다시금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더 뜨겁게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의 원리에 입각해서 주님을 섬기는,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정말 이 세대의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민족이 감당해야 될 주님의 그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고, 우리의 이 조국의 교회가 이대로 무너져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존재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한국의 교회가 무너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견고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애타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처음 순간부터 역사 가운데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배역들을 계속해서 선택해 오셨습니다. 아, 이스라엘 너희 민족은 다 나의 백성이다, 그걸로 끝나신 게 아니고요, 그 중에서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오신 사람들은 그때마다 누가 그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인지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죠.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후의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가문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아브라함 가문에서는 오직 이삭의 자손들만 선택받았죠. 이삭이 태어나기 1년 전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생산 능력을 잃어버린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너희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아들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갈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거라는 뜻이었어요. 세월이 조금 흘러 이삭에게 두 쌍둥이 아들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때와 비슷하게 이 두 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더욱 중요한 역할로 쓰임받게 될 것인지, 어린 자, 즉 동생 야곱이 형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이어받게 될 것이라고 선택하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하신 말라기서 말씀이 언급되고 있는데, 이 말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에서는 전혀 사랑하지 않으셨다, 야곱만 사랑하시고 편애하셨다, 그러한 말이 아니라요, 상대적으로 야곱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더 큰 사역과 사명과 역할을 맡기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끊임없이 선택과 약속을 주심으로써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 일일이 언급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는 요셉을 선택하셨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 가운데는 또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중요한 예배와 제사의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졌을 때는 북이스라엘에 속한 10지파가 아니라 남유다에 속한 2지파, 곧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가 너희를 통하여 오게 될 것이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들에게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질이나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서 그들이 선택받았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서 야곱이 선택받은 시기가 언제였는지를 강조해서 말해주는데, 야곱이 특별한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받았던 때는 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선이나 악한 일도 행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가 택함 받은 것은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었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모든 나라가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타락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는 것이 아니었나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 우리 민족 중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한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스러운 7,000명의 믿음의 용사들을 선택하셔서 그 거룩한 자들을 통해 믿음의 계보와 이스라엘을 통한 복음의 역사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진노의 도구로 선택하기도 하세요. 쉽게 말하면 악역을 맡기시는 것이죠. 세상 누구도 악역을 맡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이야기에서든 악역은 등장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할 악역을 맡을 배역도 필요합니다. 그 역시 그 사람의 어떤 면 때문에 좋지 않은 역할을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가 왜 가룟 유다가 되었는지, 유대인들이 왜 그런 악역을, 메시아를 팔아넘기는 그러한 악역을 하게 됐는지.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끝까지 마음을 완고하게 먹고 거부했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셔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고, 결국 그러한 일들을 통해 온 천하에 당신의 크신 이름이 더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파라오 왕이 감당했던 악역 역할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고 또 완악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적인 뜻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명을 맡길 자들로 선택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선택받은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결과로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가 남들보다 먼저 부름받고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고요, 우리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만드시겠다고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감사해야 할 큰 은혜이죠. 하지만 그것이 꼭 선택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만을 더 사랑하신다는 뜻이라고 단순하게 해석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보다는 우리를 먼저 부르심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심에 우리에게 더 큰 기대와 책임이 주어져 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사명을 부여받은 자들답게 더욱 힘써서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하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고 그저 특권의식에만 젖어서 방탕하고 게으르게 살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책망과 질타를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들 역시 동일하게 받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에서 5년 동안 해오면서 요즘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회복의 때를 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침체되었던 여러 가지 모임들도 이제 다시 하나하나 재개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회복의 때이고 앞으로 우리가 다시 감당하게 될 거룩한 사명을 위한 준비의 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택하신 은혜, 그분이 주신 분명한 약속들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보고
그것을 위해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지지 않고 택함받은 우리들을 위해, 우리들을 통해 계속해서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폐하여지지 않았음을, 그 민족이 과거에 수많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했고 지금은 잠시 완악하여져서 악역을 감당하고는 있으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 폐하여지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을 거라는 그 사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배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 뉴캐슬 드림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도 돌아보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물으십시다.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먼저 택하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인생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 드려져야 하겠습니까?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 어떠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준비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물으며 함께 말씀 의지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바울,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약속을 주셨던 주님, 또한 이 복음의 역사 속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흥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놀라운 교회들을 수없이 세워주시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시는, 또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연장선상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을 따라 주님을 섬기게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부르심의 뜻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그 계획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에 무너져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특별히 남과 북이 하나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민족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뉴캐슬 땅에 주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해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가 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을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믿음 안에 동역자로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도 회복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며 그 때를 준비하는 깨어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계획이 폐하여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해가는 것을 우리가 보며 기쁨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봉헌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여전도회에서 이 봉헌 시간에 특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 앞으로 나와 주셔서요, 찬양하실 때 우리 마음속으로 함께 주님 찬양했으면 좋겠고, 이 찬양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아름다운 예물로 드려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 우리 교회 여전도에 이렇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종종 특성을 맡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되새기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늘 묵상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도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바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가진 적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전도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의 고백과 같이 늘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섬김 속에 늘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치지 않는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평생에 주님을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이 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약속의 부르심을 알아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여지지 않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마음속에 다짐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권고사항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맛있는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애찬은요 우리 정원희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치려면 제대로 쳐주시고 아니면 마시고 오늘 봉헌 시간에 특송을 준비해 주신 여전도회 회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남전도에도 분발해서 특송할 수 있는 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부서 또 개인들도요 이 봉헌 시간에 특송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더 듭니다. 노래로 목소리만이 아니라 또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들은 툭 줄을 신청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시면 오늘 봉헌 시간과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6시 30분에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됩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나 우리 청년부 회장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요, 요한복음 계속해서 여러분들 묵상하고 계시죠?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면 편안하게 묵상을 나누실 수 있고요, 또 금요 기도에 참석하셔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여건이 여의치 않으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실린 묵상표를 따라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우리 함께 하시고 애찬하며 교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마지막 찬양입니다. 모두 일어서서 저번 주에도 손잡았는데 옆에 있는 분들과 손을 꽉 잡고 같이 기쁜 마음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옆에 아무도 없으면 지훈 동그랗게 서서 보기 좋습니다. Whenever you're ready, let's go.